오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은 우리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섬김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따로 다른 것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투는 이유가 그들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사이의 이 다툼은 오늘 본문에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에서도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에서는 마가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다투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게 해달할 것을 요청했고, 이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내며 화를 내었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오늘 본문 전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했고 끝까지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다투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도 나처럼 누군가의 발을 씻기라고 하신 이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큰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어떠하다라고 말씀한 후에 이어진 26절을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지 모르지만 너희는 분명하게 달라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몇 가지 본문을 봐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제자들이 도리어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왜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셨을까요? 물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만 보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신 이유는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사신 삶을 살아낼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섬기는 삶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직장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때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 그들을 보며 한심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모습도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그 주님의 섬기는 삶 앞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섬김을 받고 누가 가장 크냐라는 질문을 하며 다투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은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이 섬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 어떠한 섬김도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섬김의 삶에 대해 나눌 때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나눈 후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섬김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묻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먹는 자가 큰 게 맞습니다. 제자들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았다라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았다라면 그들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싸우지 못했을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김을 생각할 때 그것이 공동체이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이든 우리의 섬김의 출발점은 주님의 섬김이 어떠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섬김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나 하나님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자격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섬김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인 J.D. 그리어는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칠 뻔했다라는 그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의 결혼 생활 중에 처음 2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험난했음을 고백하며 이 고백을 합니다. 이 2년 동안의 이 결혼 생활의 험난한 기간 중에 이 부부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성경적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상담관 이 그리어 부부를 앞에 놓고 성경을 펼쳐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여줍니다. 자신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묘사한 그 바울의 말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 상담관은 그 그리어 부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했을까요? 라고 이 부부에게 묻습니다. 물론 저자인 그리어는 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상담가가 왜 이렇게 물었는지를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상담가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그의 인식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정말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똑같은 죄인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처럼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그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필요를 생각할 때 바울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가는 그 저자와 아내 모두가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향해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정말로 믿을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먼저는 죄인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야 피해자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담가는 다 덧붙입니다. 두 분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정말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은혜를 확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담과 이야기를 드렸던 이 저자 그리어는 그들의 결혼 생활의 문제는 결국 복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그리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처음에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었을 때 서로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서로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임을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두 번째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청년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매주마다 모이는 팀 모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힘으로 섬기고 어떤 힘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 설교를 듣다가 이 한 목사님께서 이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가 매주 모이는 그 소그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 소그룹, 그것이 구역이든 팀 모임이든 그곳에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한 분 이상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옆을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팀 모임 가운데 저의 성도님들이 계시는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덧붙이셨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그 소그룹 가운데 꼭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팀 모임에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빌미를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와 더불어 지체된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에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섬길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용서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결국 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 때로는 내가 말을 잘해서 때로는 내가 경험이 많아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 섬김의 자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 섬기게 하는 그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우리의 섬김을 생각할 때 이것보다 섬김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섬김, 그 은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 역시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한 번에 7개가 넘는 사역을 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청년의 때를 돌아보면 은혜 없이 그저 해야 했기 때문에 했던 섬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섬김은 저에게도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가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에도 궁극적으로 좋지 않았음을 저는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섬김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이유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섬기는 어떤 섬김의 자리든 그 섬김의 동기와 그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청년부에 먼저 왔기 때문에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동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섬김을 받고 있든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든 우리의 섬김의 출발점은, 우리를 섬기게 하는 그 원동력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섬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자리에 정말 은혜 없이 의무감으로 있다라면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곳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노클라운지를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깨닫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그 복음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의로 나타나기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되 그 섬김의 출발점은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점검해 보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없이 그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은 우리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섬기게 하고 그 섬김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있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복음 앞에 날마다 매 순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말씀을 깨닫거나 주님이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 4장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는 지난 베드로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책망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주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지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이 권면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간절한 권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처럼 나의 힘을 의지해서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섬기고 계시다라면 어떤 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서 섬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섬기든,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섬김의 시작은, 그리고 동기는 내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정말 그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시작한 섬김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지치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섬김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단 한순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청년부 공동체이든 하나님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든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도리어 주님을 향해 책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섬김의 그 본을 먼저 보이고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섬김의 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본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섬김의 본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을 서로가 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나 하나님께 보내신 곳에서 어떻게든 섬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인 이 청년 공동체에서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서로가 보이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섬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대체 어디에서 그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이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청년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먼저 서로 용납하고 용납해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훈련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이 안에서 먼저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서 서로의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는 믿음의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성숙한 자의 섬김을 받고, 우리도 나도 저분처럼,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처럼 우리도 성숙의 길을 나아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향해 용납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이미 서로를 잘 용납하고 용납해주는 공동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다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팀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이 청년부 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를 훈련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섬김은 결국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의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서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섬기는 그 팀장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그 임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지고, 그들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한다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겠습니까?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질수록, 이곳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의 본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날마다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섬김의 본을 받아 서로를 섬길 뿐 아니라 주님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 섬김의 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저 여러분 각자의 소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섬김에 대한 주제를 생각하며 다양한 많은 찬양들이 있었습니다. 귀한 찬양들의 가사를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라는 가사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섬김의 그 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섬김의 본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저 사람이 넘쳐나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고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고 정말 세상을 주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 가운데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우리 교회 찬양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